겠죠. 거기. 근데 복음은 가장 쉬운 얘기로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을 누가 산다고요? 그리스도가 사시겠다고 오셨기 때문에 그것이 복음이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 과정을 거쳐보지 않은 사람에게는 복음이라고 하는 의미가 그렇게 강하지 않겠죠. 그런데 정말 내 뜻대로 열심히 해보고 큰 헌신도 다 해보고 참 믿음 안에 거하기 위해서 온 노력과 많은 기도와 또 많은 헌신의 삶을 살았던 적이 있었던 사람에게는 대단히 크게 와닿는 얘기겠죠. 그런데 희한한 것은 말이죠. 그 수많은 유대인들이 거했던 그때 당시의 사회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불과 몇 명이요? 제자로 따르는 자가 겨우 12명. 그리고 그 외에 따르는 제자도 있지만 그렇게 많은 수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실 때 그때까지 남아있는 그들의 제자의 수는 겨우 예수 그리스도의 11제자와 70명 정도에 해당하는 제자들 뿐이었다는 겁니다. 100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왔던 그 사람들, 그 역사적인 그 율법 안에서 살아왔던 그 역사적인 많은 세월을 이후에도 이제 그리스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겨우 인원이 그 정도밖에 안 됐다고 하는 거죠. 저는 인원을 가지고 따지고자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 안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이것은 길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서 우리로서는 도무지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으니 약속대로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해서 그리스도를 기다린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렸다는 의미는 뭐죠? 더 이상 내 힘으로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더 이상 내 힘으로 살 수가 없으니까 그리스도를 기다린 것 아닙니까? 내가 무엇을 하더라도 아무것도 하나님을 향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사실, 그 결론에 이른 사람이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되는 것이죠. 그때 그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사람들이 이제 나다나엘에 해당됐고 또 나다나엘을 부르러 갔던 빌립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시대에도. 그 시대도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느끼고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사람들이 적었다는 것이죠. 오늘날 수많은 한국교회들이 있지만 여기에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막 생겨나게 되는 것인데 그 중에서 정말 이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도 많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참된 복음이라고 해서 십자가 복음이 막 증거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증거되는 십자가 복음 자체도 이 차이점을 모른다고 하는 거죠. 듣는 사람도 모르고 전하는 사람도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저와 같이 자격도 없는 사람이 이제 이 복음을 알고서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저는 증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차이점을 분명하게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차이점을 분명하게 알지 못하게 되면 율법과 믿음, 이 둘 차이를 분명하게 알지 못하면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제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대충 들었으니까 알긴 알겠는데 말로 설명을 하니까 입이 안 떨어져 버려요. 여가 맞기는 맞는데 설명이 안 된다는 거죠. 설명 잘 되던가요? 또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제시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면서 여러분의 그 사고를, 율법적 사고를 깨뜨리려고 하는데 이 깨지는 것도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모릅니다. 너무나 많이 들어놓으니까 이제 들은 것이 있어가지고 안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안 깨져 있는 가운데서 지금 말씀을 듣고 인정만 할 뿐이라는 것이죠. 완전히 탁 깨지는 그 순간이고 그 깨진 대로 그분께서 들어오시는 길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잘 모르니까 잘 안 깨진다는 얘기예요. 그분의 때가 아니어서 그런 것이겠죠.
뭐가 결정적으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의 마음가짐과 마음의 자세가 중요한 것이죠. 어떤 마음가짐과 자세가 중요하냐면 제가 이 진리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을 때 제가 하는 말이 곧 누구의 말이라고 들으셔야 된다고요? 아, 정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들으셔야 됩니다. 정말 그리스도께서 김윤창 목사 안에 계셔서 지금 내게 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어야 여러분께서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생겨나게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지식으로 듣게 된다면 저 사람이 어떻게 해서 복음을 알아가지고 그렇게 전해주는데 어떤 것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자세는요 믿음이 안 생겨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들을 때에 좀 그런 데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으셔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글 하나 써드렸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당시의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분명히 아실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저들 가운데 거할 곳이 없었다. 그리고 그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신을 말씀을 함에도 불구하고 주장해서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말씀을 안 믿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으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받아들이지 않고 의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는 살아온 것은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왔었는데 아니 그분께서 오셔가지고 자기 소유를 다 팔지 않으면 그 보화를 가질 수가 없고 또 자기 생명을 잃지 않으면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이 말씀들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분명한 믿음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부 다 순수하게 받아들일 것이라는 것인데 거기다 믿음이 없으니까 그분의 말씀을 온전히 못 받아들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여러 가지 증거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것이죠. 하도 안 믿으니까 어떻게까지 말씀하셨죠?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단지 그분께서 보여주신 대로 그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너에게 증거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빌립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서 이제 십자가를 향해 간다고 하면 빌립이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려왔던 그 빌립이 그리스도를 보고서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나다나엘에게 전도했던 그 빌립이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러면 우리가 믿겠나이다 했다는 거죠. 빌립아, 내가 지금까지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너와 함께 있었는데 아직도 내게 하나님을 보이라 하느냐. 네가 본 자가 곧 하나님이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셨던 분이 곧 하나님이셨다는 그 얘기였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자신이 아무것도 스스로 행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셔서 그 자신을 보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 모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그리스도께서 증거하셨다는 그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 됐다는 사실이죠. 그럼 그리스도는 육신을 가졌던 그리스도는 그러면 누구였다는 얘기죠? 육신을 가졌던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대로 자신이 행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옳게 보시고 하나님이 그 안에서 자기 자신을 보이셨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거라는 거죠. 이 관계를 여러분 잘 이해가 되십니까? 이 관계가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이것이 믿어져야 그분이 하셨던 말씀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무게 있게 받아들여서 여러분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분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그분의 말씀을 스쳐 지나가는 어떤 지식의 말씀 정도로밖에 듣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이 믿음이 파악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말씀, 뭐 원수를 사랑하라, 또 뭐 오른편뺨을 때리면 왼편뺨을 내밀라, 왼편뺨을 맞으면 오른편뺨을 내밀라, 뭐 이런 말씀들, 오리를 가고자 하든 신의를 동행하고 겉옷을 갖고자 하는 자에게 속옷도 주라, 이렇게 하신 말씀은 참 듣기 좋은 말씀이죠. 사람들 그런 말씀을 너무너무 이런 말씀도 있구나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반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말씀을 들으러 갔었던 것이죠. 거기까지는 괜찮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도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겉과 속이 다른 자로다. 겉은 사람들에게 옳게 보이려 하지만 속은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도다. 양심 있는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알았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달리 봤었겠죠.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거부감도 갖긴 했겠지만요. 거기까지는 다 좋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유대인들의 거부감을 갖게 되는 것이죠? 내가 모세보다도 먼저 있어버리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했을 때 여기서 거부감이 든 것입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정말 이분의 말씀은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다 인정을 했죠. 그런데 어디서 거부감이 확 와버린 거죠?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된다는 이 말씀에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피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 떠나가 버린 것입니다. 뭐에서 떠나가 버린 거죠?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주장하는 그 말씀에 다른 모든 말씀은 다 인정을 하고 따르고 너무 좋았는데 사실 하나님의 아들로 말하는 이 대목에서 못 넘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이고자 하신 것은 이걸 보여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육신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하늘에 속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 이걸 보여준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죽어서 천국 간다는 사람들은 많죠. 다들 그렇게 믿고 있죠. 그런데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생명을 받았다는 것, 요것까지도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내가 곧 그러라 이렇게 제가 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증거하는 이 말씀은 제가 하는 말이 아니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분은 말아요 안 와요? 그분이 와요 안 와요? 내가 볼 때는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리스도께서 지금 자기 안에서 실제로 그분의 말을 한다고 저렇게 말을 하고 있으니 나 저 소리는 내가 못 듣겠다. 지금까지 하는 말은 다 그럴싸하고 그게 맞는 것 같고 보통 그 목사들이 하는 말보다는 조금 더 깊이가 있는 것 같이 들렸는데 그래서 좀 관심 있게 들었는데 지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처럼 말을 하니까 그거 못 듣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 그게 함정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시의 유대인들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사실, 이 사실을 못 받아들였던 것처럼, 그리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는 것처럼, 오늘날의 사람들도요, 뭐 구원을 받니 안 받니,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니, 여기까지는 아무런 문제 없이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생명을 했다고 하는 실제를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하는 말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사람들이 아주 놀란다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김윤찬 목사와 함께하지 아니하더라. 이런 근데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사람이 실제로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복음이 핵심입니다. 죄인의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타고난 사람들이 이 땅에서 죄를 짓고 살다가 그리고 어떻게 하다가 믿게 됐는데 어느 순간 자신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스도가 그의 생명이 되어줬을 때 갑자기 순간에 딱 바뀌어버리는 거죠. 땅에 속한 자가 하늘에 속한 자로. 지금까지 율법 안에서 살았던 자가 이제는 온전히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살겠다고 하는 사람은 완전히 바뀌게 됐을 때 그의 신분조차도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감췄다는 이 놀라운 사건이 그 사람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결과를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간다는 것은 아는데 이 땅에 살면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사람의 말도 안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더디 듣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결국은 안 믿는다는 것이죠. 잠깐 쉬었다 하실까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믿질 않으니까 그의 말씀을 중하게 생각하지 않게 된 것이죠. 그의 말씀도 못 믿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는데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그가 했던 모든 말에 별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무엇에 모욕감을 갖게 됐냐면 그동안 천년이 넘도록 유대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섬겨왔었는데 이 갈릴리에서 태어난 볼품없는 한 남자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하고 자기의 말을 들으라고 하니까 자신들이 뭐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자신들과 자신들의 모든 조상들이 다 부정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전부 이 사람 말에 다 순종하고 들어야 되느냐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됐는데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하지 않게 된 것이죠. 그의 말씀을 다 받아들이게 되면 자신들의 정체성이 흔들리게 되고 그리고 자기 자신들은 새로운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많은 믿음의 삶을 자신들이 살아야 되는데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까 결국에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으로 인정을 해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에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어요, 안 믿어요? 틀릴까봐 대답 안 하시나요? 믿어요, 안 믿어요? 믿습니다. 하도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누구나가 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 사실을 인정을 하는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 자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면 그분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말씀 보시죠.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 말씀 한번 보실래요? 예수께서 자신을 따라오려거든
두 가지 조건을 내세우셨죠. 뭐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자기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믿게 되면 이 말씀을 이 사람들이 소중히 받을까요? 아니면 흘려들을까요? 당연히 이 말씀은 절대로 그냥 흘려보낼 말씀이 아니라고 받아들이게 되겠죠. 자, 그렇다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사람을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는 거죠. 그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사람도 사실 안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도 믿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겠죠. 그러면 제가 만약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으로 김윤창이라는 사람이 그 믿음을 가졌다고 한다면 김윤창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까지는 다 인정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뭘 인정을 못하는 거죠? 김윤창이라는 사람이 하는 말은 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제가 똑같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은 안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된다는 이 말씀에는 부정적이라는 얘기입니다. 또 그 밑에 말씀도 보시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잃는다고 그랬죠. 자기 목숨을 잃고자 하는 사람은 잃는 사람은 얻는다고 말했어요. 자,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도록 타고났으니까 자기를 구원하려고 그래요? 잃으려고 그래요? 다 구원하려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자신이 심각한 어려움에 다 부딪히게 되면은 그 부딪히면서 벗어나려고 합니까? 아니면 당하려고 합니까? 벗어나려고 하는 거죠. 구원받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말씀은 아니다. 그런 심각한 어려운 상황에서 구원받으려고 하지 말고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라. 차라리 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 자기를 잃어버려라. 그러면 얻을 것이라는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사실 인정을 하는데 그분의 말씀을 안 듣는다는 얘기입니다. 그와 똑같이 오늘날 김윤창이라는 사람이 그를 믿어서 그를 자신의 생명의 주로 모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말을 하는데 이 사람의 말도 안 듣는다는 것이죠. 똑같이 말하는데 결국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사실을 믿는다는 얘기입니까? 안 믿는다는 얘기입니까? 안 믿는다는 것이죠. 믿으면 그의 말씀도 지켰겠죠.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면 그렇게 그 사람이 전하는 말도 믿겠죠. 근데 안 믿거든요. 누구의 말을 더 믿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말을 아주 잘 믿는다는 거죠. 그건 사람의 말인데 말이죠. 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이죠?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서, 잃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잖아요. 구원하기 위해서면은 이 사람은 자기 목숨을 잃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금 반대로 알고 있다는 거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안 받아들인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재밌는 사실은 한 4월달부터 했나요? 4월달, 5월달부터 우리 서울 모임이 있을 때
말씀을 열심히 잘 들으셨던 목사님 한 분이 지금 몸이 좀 아프셔가지고 중국에 가시게 됐습니다. 가는데 비자를 받는데 상당히 까다롭고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서 비자가 나와가지고 겨우 중국에 가서 한 달 동안 머물면서 2달 동안 머물면서 치료를 받게 됐대요. 그런데 자신이 이제 그 신분이 다 밝혀지게 되면은 아마 그 추방당할지 모르니까 가시기 전에 제가 아까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자, 자기 목숨을 잃고자 하는 거예요? 얻고자 하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거죠. 그만큼 소중하게 받지 않는다는 것은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안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그와 동일하게 이런 분들도 그런 경향이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제 말을 할 경우에는 안 믿어도 괜찮습니다. 제 말을 할 때는. 그러나 제가 성경 말씀의 근거에서 잘 풀어서 여러분에게 전할 때는 그 말씀을 여러분께서는 대단히 비중 있게 들으셔야 된다는 거죠. 마치 하나님이 김윤창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직접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은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지 않고 자기 점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고, 오늘날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들을 통해서 그분께서 또 직접 말씀하시는 거겠죠. 물론 모두가 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을 하고 모두가 다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말이 다 그 말 아니겠냐 생각해서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차원이 다르다는 점에서 아까 제가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을 구분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일 저의 전부가 제가 제 자신에 대해서 죽고 십자가의 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분께서 저희 전부가 되셔서 그분이 제 안에서 그분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했다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다는 것이죠. 단지 그 말이 조금 듣기에 좀 명확하지 않고 바울과 같이 어눌하게 들릴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여기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그 말씀에 자신의 믿음을 합하니까 그의 믿음의 결과를 얻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는 것은 여러분께서 이것을 분명하게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제가 하나님의 아들, 또 하나님이 제 안에서 그분의 말씀을 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셔서 하셨던 그 말씀도 여러분께서는 인정하지 않으실 거라는 것이죠. 하도 속이는 자들이 많으니까 검증을 해봐야 되겠다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검증을 해봐야 되겠다고 그러는데 저는 한 대여섯 번, 내일 한 몇 달 들어보면 나는 금방 알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틀린다는 사실이 보이니까. 그런데 그렇게 듣고서도 잘 모르셔서 계속해서 검증만 하지 그 말씀을 실제로 들으려고 하시는 분은 적더라, 그런 얘기인 거죠. 대개의 사람들의 생각을 제가 압니다. 자신이 직접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보다도 그의 대리자를 통해서 그의 말을 듣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직접 만나려고 하기보다는 누구의 말을 더 경청해서 들으려고 하죠? 목사님의 말을 더 들으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그 말이 성경 말씀과 틀림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먼저 들으려고 한다는 거죠.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직접 하나님을 만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부르셔서 내가 너희들과 만나서 얘기를 하겠다 해서 다 불러오라고 그랬던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모세라는 사람을 대신 세워가지고 당신이 듣고 와서 우리에게 말을 하면 우리가 다 지키겠다. 그것은 지킬 수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다 못 지키게 됩니다. 직접 들어야 됩니다. 직접 그분을 보고 그분의 위엄을 경험을 하고 자기 존재가 그분의 위엄 안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봐야지만 그분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의 위엄의 말씀을 직접 듣고 내려온 모세는 그 말씀 안에서 살 수가 있었지만 전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하나같이 광야에서 다 엎드러졌다는 사실이죠.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만나는데 이와 같은 십자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직접 만나셔야 되지 저를 통해서 대리만족하려고 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대개 사람들은 대리만족하려고 합니다. 그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자기 사람. 믿어도 대충 믿기를 원하지 철저하게 믿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대한 사건도 자신이 믿어도 자신이 완전한 죽음에 이르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다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고 그분의 말씀에 근거해서 완전히 포기하기를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제대로 된 말씀만 우리에게 전해주시면 우리는 그 말씀 가지고 그냥 신앙생활 할게요. 결국은 그분을 직접 만나고자 하는 의도가 없다는 것이죠. 그분을 직접 만나지 않으면 우리에게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분이 직접 우리 안에 오셔야 되거든요. 우리 자신과 하나님이 딱 하나가 돼야지만이 이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하나가 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구원 못 받습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교육을 받아가지고 구원에 대한 교육을 받아가지고 구원 받았다고 강조를 하고 그렇게 이끌어 가도요. 본인이 직접 그분을 만난 경험이 없으면 자기 존재가 버려지고 그분이 전부가 되는 그 경험이 없으면은 결코 그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억지로 이끌어 가려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말씀만 전하고 이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이 스스로 반응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아무리 아닌 것이 보여도 그 자리에서 곧바로 뭐 지적을 하거나 그게 아니야 하면서 이건 이렇게 해야 되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죠. 아직은 이 말씀을 받을 단계가 아니다고 생각이 되면 그냥 지켜보는 것이죠. 그리고 또 기다리는 것이죠. 그러나 한 가지만 멈추지 마십시오. 말씀 계속 듣는 것만 멈추지 마십시오. 그러다 보면 말씀 계속 듣다 보면 자기 자신을 보게 되고 말씀 안에서 자기 존재가 밝혀지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더 믿음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과정을 절대로 간과하면 안 되죠. 반드시 여러분은 자기 존재, 자기 사랑이 버려지는 이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만 됩니다. 이 과정이 자기 자신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고난의 과정이죠. 믿음의 고난입니다. 이 고난의 과정을 거쳤을 때야 비로소 자기 존재의 죽음을 받아들여지게 되는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에게 철저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듣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중하게 여기시고 자주 와서 말씀을 들으셔야만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듣는 것도 사실은 너무 적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겨우 한 번 듣는 것을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꼭 와서 들으시는 것이 좋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과 같이 눈이 시리도록 하늘이 파랗고 단풍에 좋은 계절이 있을 때는 가실 수 있으면 가십시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에게 제가 여러분이 스스로 말씀을 듣기를 원해서 하는 말이지 정말 구경 가기를 원해서 하는 얘기는 사실 아닙니다. 작년에도 제가 이맘때쯤에 이럴 때 모임 오지 마시고 좀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의 사람입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했어도 실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는 그것을 보고 싶어 해서 그런 것이고요. 또 가도 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괜히 놀러 가고 싶은데 억지로 와서 말씀을 듣게 될까 봐서 제가 풀어드리니라고 그렇게 말씀해드린 것 뿐이라는 것이죠. 또 가정에 무슨 가정사가 있으면 여러분 가셔도 됩니다라고 그것은 자유롭게 풀어드리고자 하는 것이지 결코 그것을 제가 원해서 그렇게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말해도 들으실 수 있는 분들은 말씀 자체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들으러 오실 거라고 하는 그 기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혹시라도 억지로 와서 말씀을 듣는 태도를 취할까봐 억지로 듣게 되면 믿음이 아니니까요. 본인이 원할 때 와서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데 저는 가능하면 와서 듣기를 원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누구 말씀이라고요? 이게 그분의 말씀이라니까요. 자, 이 말씀 함께 더 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러면 그분께서 증거하시는 말씀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그러면 육신에 속한 자, 육신을 가지고 세상에 온 사람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강력하게 증거하신 분이 곧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태어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은 흙에 속한 모든 인간, 죄인인 인간이 자기 존재를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버리고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비로소 믿으니까 그리스도께서 이제 내가 십자가로 갈 때가 됐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은 뭐죠? 그분의 전체적인 말씀이 옳다, 그러다, 좋다, 안 좋다, 이거가 아니고요. 사람이 하나님이 아들이 될 수가 있다. 이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보여주시고 가신 것은 이제 이 사람들이 내가 하늘로부터 온 것을 믿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갈 때 이 사람을 부탁합니다. 내가 아버지와 하나이듯이 이 사람을 또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솔직히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육에 속한 사람들, 흙에 속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기도의 제목이었던 것이죠. 그것은 십자가를 향해 가셨던 분이 마지막으로 그 땀이 피처럼 보일 정도로 간절하게 구했던 기도가 바로 그 소원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이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을 한번 보십시오. 아마 자기가 볼 때도 보잘것없고 죄 잘 짓고 선한 것은 없고 그리고 이렇다게 내세울 것도 없고 이런 존재가 갑자기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일 아니겠습니까? 나도 그처럼 될 수 있다라고 이것을 믿고 뭘 따라야 되는 것이죠? 그분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이 뭡니까?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고 구원코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인천에서 전화가 왔다고 하는 그 사람은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했던 사람입니까? 잃고자 했던 사람이었습니까? 구원코자 했던 사람. 그러니까 이들은 복음을 듣지 못했다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의 말을 들었다는 것이죠. 사람의 말은 뭐였죠? 구원 얻으려면 열심히 성경 보고 기도해야 돼. 이게 사람의 말인 것이죠. 우리의 공로가 들어가게 되면 그분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다들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의 공로 없이 오는 것이라고.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자기의 공로를 못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내가 뭔가를 해야지만이 그 은혜를 받을 것처럼 생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사람의 말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말씀은 내 이제는 내게 와서 쉬라. 내가 이제 너희 안에서 행하리라. 이게 그리스도의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열심으로 살아가고 열심으로 기도하고 말씀 안에서 살려고 힘썼던 모든 사람들이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놔버리고 그리스도 앞에 가는 것이 이게 믿음을 향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도 가끔 처음 이 복음을 듣고 인조에서 십자가 복음을 듣게 되었을 때 하셨던 말씀들이 있죠.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그 말씀을 듣고 아직 말씀 앞에 자기 전체를 드리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얘기는 내 모든 것을 다 그분께 맡겨드리고 그분 안에서 쉬는 것이 됩니다. 이제는 그분께서 내 안에서 행해 주시도록 그분을 바라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근데 아직도 행위에 붙들려가지고 내가 뭔가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철저히 잘못된 생각이죠. 지금 이렇게 전하는 것이 제 말입니까? 그분의 말씀입니까? 그분의 말씀입니다. 비중 있게 들으셔야 됩니다. 혹시라도 내 안에서 내가 뭔가를 행함으로 그분의 은혜를 얻고자 하는 마음이 남아있다면 여러분은 이제 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분의 아들에 대해서 그분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한다는 사실도 안 믿기 때문에 그것을 안 믿게 되면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도 여러분 못 믿을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결국은 어떤 사람들이죠? 그리스도를 오히려 못 받았던 사람들 편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을 좀 깊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대개 사람들은 자기 목숨을 스스로 구원코자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나기 때문에 자신이 자기 생명을 구원코자 하는 것입니다. 자, 갑자기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여러분 살아나려고 그러겠어요? 죽으려고 그러겠어요? 다 살아나려고 그러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내 목숨을 잃어버리는 것은 뭐 때문에 잃어버리는 것이죠? 이제는 내가 하지 않고 내 주인께서 하시라고 하는 것이죠. 내 주인이 있으니까 내가 살려고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게 자신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사는 것이죠. 이게 곧 믿음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죠, 그것을. 어떻게? 그럴 때는 그렇게 있으면 안 되지. 어떻게 해서 살아보려고 최선을 다해야 되지. 이게 세상 사람들의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우리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랬을 때 자기를 잃어버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생명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이게 그분의 말씀이라니까. 자기 존재를 잃어버리는 것. 자기 목숨을 잃어버려야지만 자기 목숨을 잃어야 구원에 이른다는 것이죠. 이래야 구원한다. 그런데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존재를 잃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를 믿어도 자기 목숨을 잃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 얘기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중시하지 않는다는 얘기고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냥 겉으로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것 이것으로 만족할 뿐이지 그분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간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는 다 안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께서 구원받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줄은 저도 알지요. 그런데 이래야 된다는 것이죠. 아까 우리 불렀던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며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이 사람이 기도하고 있는데 정말 지칠 정도로 기도를 한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지쳐가지고 기도할 수 없을 때 이제 눈물이 막 빗물처럼 흘러내리는 거죠. 이걸 뭐라고 그러죠? 그분을 위해서 살고 싶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싶고 은혜를 경험하고 싶고 그러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그분이 응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분은 그 사람이 자기 모습을 잃도록 지금 묵묵부답이신 것을. 그때 이 사람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립니다. 그 눈물의 의미는 뭐죠? 그것이 자기 연민이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연민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일해야 돼. 자기를 일해야 된다는 이 말씀 앞에서 자기 연민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은 정말 바닥들여야 되는 것이죠. 아, 내가 지금 내 자신을 사랑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는 거죠. 아직도 내 생명을 내려놓지 않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자기 연민입니다. 자기를 잃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자꾸 위로받고자 싶은 것이죠. 여기 지금 이 곡의 그 가사, 그 원어로 된 것은 어떻게 됐는가는 모르겠어요. 근데 원어에 비슷하게 번역을 했었겠지만 한국어로 번역된 이 그 가사의 이미지 안에는 위로받고 싶은 마음이 자꾸 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연민이 들어가 있는 것. 그러니까 이 찬송을 부르면서 은혜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결국 어디에 빠지게 될까요? 믿음에 빠지게 될까요?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될까요? 다 자기 연민에 빠져버려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불쌍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그분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거죠. 자기 존재의 죽음을 안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난 자기 존재의 죽음을 받아버리면 자신이 위로받으려고 하지 않을 거라는 것이죠. 정신이 버튼가는 것이죠. 아, 이게 아니